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 71문항.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인에게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으로 예비하셔서 그의 의를 그들에게 돌리시게 하셨다. 또 그들이 의롭다 칭함으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그 믿음도 또한 그의 선물이고 보면 그들을 의롭다 칭함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일 뿐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 칭의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정당하고 실질적이며 완전한 만족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자에게서 받으시되 이 보증자로 자기 독생자를 제공하셔서 그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의 칭의를 위해 믿음 이외에 아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 믿음 또한 그의 선물이므로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지를 대유리문답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칭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아야죠.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영원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약속을 어김으로 죄를 범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벌을 내리고자 하심은 하나님의 공의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구원하고자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만든 대안은 그 공의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고 그 계획을 실행함으로 죄인을 다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만들어내신 위대한 대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해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칭의가 전가되고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하시고 실제적이고 충분한 만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그리고 죽으심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대한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의 먹고 사는 걸 다 책임지고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낮추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만족시킬 산 제물로 오셨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우리를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어야 될 메시아로서 우리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한다. 전혀 핀트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이신칭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그들이나 결코 다르지 않은 엉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 여전히 우리도 예수 믿어서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거면 전부인 거죠. 그 시대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꼭 그와 같은 목적과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하신 대가 이런 건 관심 없어. 그 복잡한 교리적인 언어, 교리적인 어떤 진술, 설명 이런 거는 골치 아프고 그런 거는 그냥 패스하고 그냥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만 좋고 행복한 것만 좋고 이러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죽으심의 자기 희생, 미랄이 돼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위대한 열쇠가 됐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값없이 임한 이 칭의의 은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의 그 대가가 그 순종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과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가 받은 반대급부로서의 이 칭의에는 이처럼 처절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와 같은 관점으로 파고들면서 이해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에 어떤 점을 본받아서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런 관점으로 뜯어보고 그가 아버지의 뜻을 그 완전한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걸어가신 길, 그분의 그 삶의 내용 이런 걸 들여다봐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어떤 생애를 사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할 때 뭘 쫓을 것이냐, 도대체 그분의 삶에 뭘 본받을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죽이고 희생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좁은 길에 대한 그 삶의 어떤 목적성이 분명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통째로 다 날려버리면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삶을 사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중에 다수가 무슬림으로 종교를 바꾸는 개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독교에서 무슬림이 된 사람들이 왜 당신은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무슬림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기독교가 설명하는 구원의 모호성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응?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다음은 뭘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거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또 구원의 문제도 뭐가 이렇게 간단해.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모호성, 기독교가 이것을 자기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의 특징은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무슬림의 그 코란의 그 경전의 내용들은.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갖는 구원의 모호성들을 집어치워버리고 아주 심플하게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해주는 우린 무슬림이 더 좋아서 무슬림으로 넘어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책임을 도대체 누가 져야 됩니까? 왜 기독교의 구원론이 모호성을 띱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과 교리가 다 얘기해 주는데도 기독교는 모호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혹은 상호 충돌되고 모순되고 뭐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가 그러냐? 그러면 과연 성경과 교리가 그렇게 모호하냐? 애매모호하냐? 무지하기 때문이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고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가 받은 반대급부로서의 칭의, 여기에 하나님이 빛나는 그분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원형이에요. 뭐가?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 또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자꾸 얘기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거는 땡큐고 우리는 신바람나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자꾸 이게 거꾸로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향하는 것은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니까 기독교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고 그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신자로서의 삶의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은 자기를 죽임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성시켜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거기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지기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답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답은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관건은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그 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의 완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족이나 지체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칭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순종, 완전하신 자기 희생,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할 때 뭘 쫓을 것이냐?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자기 희생과 그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신 삶을 쫓아가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삶을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응? 태어나서 인생을 쭉 살아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더 많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살아갈수록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요.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신자가. 나중에는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자식도 싫고 부모도 싫고 다 싫어지는 상황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할 거냐? 다 집어치워라 그냥. 난 나 혼자 사랑하다 죽을란다. 그럼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나를 죽이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가시 같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내 여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디면서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인생을 지탱하고 살아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살려고 한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완전하고 실질적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습니다. 잘 보세요. 나를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삶. 그 삶을 신자가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지향함에 있어서는 순종과 희생이 따른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칭의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또 다른 이유는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인에게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으로 예비하셔서 그의 의를 그들에게 돌리시게 하셨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우리들에게 요구하셔야 될 그 공의에 대한 만족을 우리를 대신하여 보증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보증인에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보증인이란 바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그분을 창세전에 예비하심으로 그 모든 대가를 그가 지불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로 인해 획득된 그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하도록, 그들에게 그 칭의의 공효가 전해지도록 역사하셨다고 교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설명하기를,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증인이 누굽니까? 보증인이란 빚을 진 사람이 만약에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를 대신해서 그 빚을 완전히 갚아주기로 한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다?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자가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그 보증의 의무를 감당하셨으면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남의 빚에 대해서 보증이 되지 말라고 엄히 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자가 되셔서 그 엄청난 보증자의 대가를, 혹독한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보증자가 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절대로 감당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힘든 보증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감당하셨으면서도 너희는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보증의 고통스러운 대가는 오직 아들로만 족하고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심으로 만족하시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대신해서 그 보증의 고통을 당하지 말아라. 너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누가 그 보증자의, 그 중보자의 고통을 대신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보증을 서준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그 처절한 고통을 누가 내 대신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당신의 구주 외에는
누구도 우리 같은 죄인들의 보증자가 되어주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같은 고통을 감당하고 누가 내 이 사악함을 대신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그렇게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칭의를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과 더불어 행하신 위대한 사랑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아니면, 이 순종하심이, 이 희생하심이 아니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 의를 아들을 통해 전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을 논하는 것 자체를 혐오하는 것은, 이 이신칭의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에? 아무렇게나 내 기분 따라.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고 한없이 가볍고 천박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구원의 진리와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에 감격할 이유도, 영생에 기뻐할 참된 의미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임하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받은 의는 우리가 지불한 대가를 통해 얻은 의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오늘도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 안에 전가된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이신지를 설명하는 이어지는 교리의 설명을 보십시오. 또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그 믿음도 또한 그의 선물이고 보면 그들을 의롭다 칭함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일 뿐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 여기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수단이 뭐냐? 결정적 수단이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공의의 그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 모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조건을 완성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칭의의 결과를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모든 고통을,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고통을 아들에게 요구하셨지만, 그 칭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다.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칭의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요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하지 않은 것을 자꾸 포함시키려고 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매우
이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칭의를 위한 모든 준비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우리는 누리기만을 원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누리게 하는 방편이 뭐냐? 믿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사상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 죄인의 칭의를 받는 이 성경의 교리에 도전하면서 기어이 인간의 의를 거기다가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행, 인간도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의 도발입니다. 자, 그렇게 부단히 인간의 무언가를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삽입시키려고 하니, 자,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니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니라 늘 메마르고 황폐하고 복음이 머무를 수 없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신앙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위해 인간이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리스도께서 뭘 미워하셨습니까? 율법주의를, 유대주의자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지킴으로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야만적인 태도를 성경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버림을 받은 자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칭의와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간절히 얻기를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리는 그래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칭의는 결국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의로움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타락해버리고 영원히 부패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마련하신 모든 방법들조차도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위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영원히 높이고 기리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그릇된 구원관을 가진 채 광기에 사로잡힌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 그 모든 투쟁으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양대 세력, 유대주의와 무슬림, 이 세력이 지금 중동에서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다고, 알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의미 없이 죽어나가는 이 황당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그릇된 구원관이, 신관이 저들의 저 종교적 광기를 부채질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전쟁이고 인간의 종교적 광기, 그릇된 구원관이 빚어낸 비극이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바로 안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 올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면 저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